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듣고 싶은 한마디 말씀입니다. 오늘 2021년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나온 우리의 모든 시간들, 1년 동안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전심으로 좀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해진 양심과 마음으로 다가온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께 듣고 싶은 한마디 말씀인데 그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21절에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저는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결국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날, 그날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이 한마디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종 평가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이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송년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순간이 닥쳐올 거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결산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송년주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중간 결산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었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읽어보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간 결산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될지 말입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듣기 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남은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송년주일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로 너는 내 종이라 라는 뜻이 이 한마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라. 여러분 너는 내 종이라 이 말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란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이 정체성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 내가 주의 종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종이야.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의 종이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할 겁니다. 실상 이 종의 신분이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는 상태잖아요.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듣기 싫어하는 그런 신분이에요.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지만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불려지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신분인데 저나 여러분은 어째서 이 말을 들으면 이 기분이 좋을까요? 또 왜 계속해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할까요? 그냥 생각해도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종이라는 신분이 감격스러우니 말이죠. 어떤 분은 아,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하지 뭐 우리까지 주의 종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다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아, 목사님까지는 종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목사님을 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좀 신분을 높여가지고 주의 사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사자 목사님 그래요. 아니면 종님 그래요. 종님. 목사님을 좀 격상을 시켜주는 거죠. 한편으로 일리는 있어요. 근데 저는 종이면 그냥 종이지 무슨 종님이고 무슨 주의 사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다 주님 앞에 똑같아요. 신분이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의 종이에요. 목사를 높여서 주의 종님 이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종님 되어버리면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을 또 높일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냥 종이라서 좋은 겁니다. 종이라서. 예수님도 종으로 사셨으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종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종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다 종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종 아닌 사람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따져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이와 같이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종 아닌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따로 있어요, 따로. 여러분, 돈의 종인 사람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돈을 펑펑 쓰기도 할 거예요. 근데 어디 그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돈 쓰며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돈이 웃으라면 웃고 돈이 울라면 울어요. 우리는. 돈이 가라 하면 가고 돈이 가지 말라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의 종이에요? 돈의 종이에요. 돈의 종. 돈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의 종로로 타요. 분노,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의 종로, 또 교만과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요. 그게 분명히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만과 자존심이 충만해서 감정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혈기의 종, 분노의 종이 되어 살아. 또 염려의 종, 맨날 염려해, 맨날 걱정하고 거기 묻들려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술과 담배 종이 되어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결국 이기지 못하는, 끊지 못하는 그런 한두 가지 죄가 꼭 있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마음대로 다스립니까? 아니면 죄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다스립니까? 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21년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도 많고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로로 타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제게 주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진 영혼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주실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우리 운명 자체가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줄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은 그 마지막 끝은 영원한 멸망. 하지만 주의 종이면 주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이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것인가? 나는 과연 주의 종인가? 오늘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는 주의 종이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에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 안에 어떤 뜻이 있느냐? 너는 착한 나의 종이다. 너는 착한 나의 종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착한 종인가? 내가 이만하면 좀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이 들어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착하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가도스,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이 아가도스란 말의 뜻이 뭐냐면 올바름, 신실함, 아름다운 마음, 바르고 정직한 사명의식,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제대로 일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제대로 일하는. 이 착한이란 말이 그냥 성격적으로 착하고 온순하고 말 잘 듣는 그런 게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 종, 그 종이 바로 착한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란 언제나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음을 명심하는 자예요. 종이란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종이에요. 주인은 모든 종에게 다 할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맡긴 종 없어요. 다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은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일에만 바쁘다면 그 사람은 결코 착한 종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한 종이다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그는 착한 종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의 종도 아니었어요. 그 1달란트 받았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제대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의 눈이 열린다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명 감당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 이만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신앙 에세이를 썼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썼어요. 막전엔 찐빵, 아마 그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막전엔 찐빵, 이런 책이 있는데 1990년도에 어느 봄날에 이분이 가수 윤영주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님과 사랑에 흠뻑 빠져가지고 장장 100일 동안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솔직하게 기록한 책이 이 막전의 찐빵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학식과 능력만 믿고 살아왔다가 정말 늦바라 난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따뜻하고 순박한 그 회심기를 써내려간 기록이 막전의 찐빵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처럼 처음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신선한 변화가 있구나. 새신자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에 눈뜬 자, 열심을 다하려는 자가 있구나. 왜요? 은혜의 눈이 열렸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대요. 뭘 나에게 시킬까? 겁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보통 새신자들, 예수님 사랑에 그냥 불타오르는, 막 첫사랑에 막 불타오르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자기에게 뭔 일이 주어질까봐 막 덜덜덜 떠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비밀이 다른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지구 최상의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 솔로몬 왕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말년에 썼던 성경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처럼 허무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이유는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에 대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그가 깨닫고 전도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모든 복, 모든 부귀 영화를 평생토록 죄 짓는 데 쓴 거예요. 죄 짓는 데. 그 기록이 전도서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죄 짓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죄 짓다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죄 지는 거고 1시간을 살아도 죄 지는 거예요. 1년을 살아도 죄 짓다가 1년을 다 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모든 게 다 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닮기 원하는 다윗도 그 전쟁통에 그냥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그만 큰 죄에 빠지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들 전쟁하는 시기에 한가롭게 낮잠 자다가 죄를 지은 겁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죄가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잘 아시죠? 그러면 그 비유에서 부자의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자의 죄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자기 집 문 밖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죄예요. 나사로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혼자 좋은 집 살고 자기 혼자 좋은 옷 입었다. 그게 그의 죄가 되어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사명을 모르고 산 일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보초를 섰는데 졸았어요. 그 조는 통에 북한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군인은 죄를 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아니 졸려서 잠깐 졸았는데 졸은 게 죄예요? 졸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졸았으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재능 그게 다 달란트거든요. 그게 다 달란트인데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계획이 있어요. 왜 돈을 주셨고 왜 건강을 주셨고 왜 시간을 주셨고 왜 재능을 주셨는가?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하고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그대로 살아야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저의 회사에, 학교에, 그리고 이 충주 땅에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으로만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착한 종이 되셔야 됩니다. 착한 종. 착하고 그리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일하는 그런 착한 종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꼭 듣고 싶은 이 한마디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는 충성된 종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충성된 종. 이 충성되다라는 말 헬라어가 피스티스. 피스티스란 말인데 이 말은 딱 정해져 있어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구약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살아갔을 때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신실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신실하니까.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겨도 믿을 만한 안심이 되는 그런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종이 믿을 만합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종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종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란 말은 자기 것은 없다, 내 것은 없다라고 여기는 자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다 주인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 맡겼습니다. 5달란트, 그거 정말로 말 그대로 맡긴 거에 불과해요. 5달란트를 줘서 네 맘대로 써라가 아니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달란트가 물질, 시간, 건강, 인생, 그거라고 말했죠? 다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종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써도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종이 아니라 도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왔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욥기 1장 21절인 것 같아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자기 아내로부터 그렇게 조롱을 당했어요. 당신 지금 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해요, 욥의 아내가. 근데 그 욥의 아내에게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고 취하여 가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 다 하나님 거다. 자신에게 있던 재물, 건강, 자녀들,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취하여 가셔도 나는 할 말 없다. 이게 여러분 완벽한 종의 소유의식입니다. 그러니 종은 주인이 많이 맡겼다고 막 신날 것도 없고 적게 맡겼다고 막 슬퍼할 것도 없어요. 맡겼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다시 거두어 간다고 통곡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왜요? 내게 아니니까, 주인의 거니까. 근데 만약에 종이 많이 맡겼다고 좋아하고 조금 맡겼다고 싫어하고 맡겼다고 좋아하고 거두어 갔다고 싫어해버리면 종 아니에요. 종 아니에요. 착한 종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착한 종의 3가지 의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종은 어떤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밭 갈고 양 치다가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종을 위해서? 그럴 일 없다는 겁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온 그 종이 집에 와서도 다시 밥을 잘 지어서 주인에게 바쳐야지 종이 대접받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종은 주인과 함께 먹지도 못해요. 주인이 다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종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2번째로 종은 언제나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에 종이 아무리 수고했어도 주인으로부터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례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으로부터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보상해 주시오, 보상 심리 갖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종 아니라는 겁니다. 3번째는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해서도. 명령대로 다 일했어도 종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충성된 종의 모습. 여러분 정말 이런 종 되고 싶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정말 이런 종 되고 싶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어요. 스스로 주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 저는 저의 유익을 구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주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저에게 보상 안 해주세요? 왜 저에게 좋은 것 안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종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내가 섬기지 못했구나. 정말 회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주님께 정말 한 달란트 맡긴 종 같았어요. 왜 나는 조금밖에 안 맡겨줍니까? 왜 나는 5달란트 안 주세요? 왜 나는 2달란트 안 주세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불평했던 적도 많아요. 그마저도 주셨다가 왜 다시 거두어 가세요? 불평한 적도 많아요. 근데 오늘 저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니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무익한 종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바로 이 충성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7장에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믿음 아시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기 있던 나무가 막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 심겨라 그래도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이냐.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나에게 있는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믿을 만한 자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믿을 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체험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성되지 못하면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종, 그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요. 자기 편한 것만 찾아요. 자기 일만 관심 가져요. 자기 성질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고집도 세고 자기 의견도 너무 강해요. 그리고 대가를 자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그래요. 하나님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라지 않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성된 마음이 있는 종은 자연스럽게 열정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열정을 갖는 그 자체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한마디 꼭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시고, 그런 착한 종 되시고, 그런 충성된 종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종 되기 원합니다. 마음에 불타는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선 그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다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